사순절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봅니다. 사탄의 방해, 세상의 걱정과 유혹과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옥토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을 명하시는지, 그것도 100살에 낳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지, 그 오랜 세월의 기다림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성취를 왜 되돌이키시려 하시는지,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약속된 자손이 나올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라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한 복판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괴팍하고 자신과 상반된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뭔가 그분이 예비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죽이신다고 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설마 그분이 내 아들을 데려가신다 해도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이제껏의 많은 일들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관계를 쌓아갔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 나의 미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당혹스럽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을 의뢰하는 자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결국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성공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은 신뢰의 끝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지만 항상 내가 기대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거룩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놓고 내 영혼의 감각을 깨우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과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기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 진리에 맞게 내 삶을 재설정하겠습니다. 내 모든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겠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할 사랑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내 삶의 모습들이 복음을 담아내기를,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 또한 복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기를 기도하시고 스스로 말씀의 씨앗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